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부활을 누리는 성도 두 번째 시간,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감사 말씀사경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부활을 살아내는 겁니다. 부활을 내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갈 거야를 뛰어넘어 현재에서 부활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3일간 우리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던 말씀을 잠깐만 좀 복습을 해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어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의 사실 중요한 핵심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다. 무슨 의미인지 생각이 나시나요? 자,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노란 글씨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또한 분명한 진리임을 확증한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 십자가가 나를 대신 용서하는 십자가라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신 모든 것 또한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진리예요. 어느 것 하나만 진리고 어느 것 하나는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 어떤 균형입니까? 살아난 것,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에 관해서는 알고 있지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서는 균형이 좀 불균형한 것 같다라고 제가 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요, 바로 이겁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겨주셨던 모든 인생에서 교훈을 이렇게 받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출생하셨다 해서 어떤 교훈을 받나요? 메시아가 죄 없이 출생하셨구나. 성경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하셨구나.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이것을 증명하는 데에 예수님의 출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대신 속죄함을 받았구나, 나는 새 생명을 얻었구나 라는 데에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 특별히는 많지는 않아요. 유년 시절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성장의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긴 아는데 이 조각들이 좀 파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 예로 드렸던 것이, 천국은 예수께서 천국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을까?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뭐였죠? 황금길이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온갖 보석과 온갖 강물로 뒤덮여 있는 옥토와 같은 곳이었습니까? 아니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 콕, 그러나 생명력이 있다. 이걸 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그 생명력 있는 콕, 겨자씨는 자라서 나무가 될 거다. 머지않아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임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나무로 하나 서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룩처럼, 이스트처럼 모든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그 나무에서 생겨난, 나무로 자라난 그 생명력은 전부를 지배하고 점령하며 고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이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미래에 우리의 장소가 옮겨져 간만을 말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이 씨앗이 자라고 있어. 지금도 부풀고 있어. 즉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현재였어요. 현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현재를 참 이렇게 현재의 이런 모습들의 교훈들을 좀 불균형하게 갖고 있는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사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의 삶을 그냥 사신 게 아니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죠?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드문드문 아는 것 같긴 한데 그 예수님의 그 삶을 한마디로 이 큰 그림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이제 저에게 들었던 겁니다. 최고의 삶을 사셨던, 최고의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삶을 배운다. 나는 그 삶을 따라간다.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삶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좀 두루뭉실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저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을 살아남이라고 표현했고, 이제 그것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살아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잘 보십시오. 살아남은 명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 백성 되었고 살아났다. 명쾌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하면 두루뭉실해요.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작은 예수가 되는 게 뭘까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뭘까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게 뭘까요? 유독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에서는요, 약간 두루뭉실해지는 것 같아요. 잘 적용이 안 돼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부터 공생에 이르기까지 그 삶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며 누구를 만나셨고 어떤 대화를 하셨고 무엇을 드셨고 누구와 싸우셨으며 무슨 논쟁을 하셨고 무엇에 집중하셨고 기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이 사셨던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좀 닮아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살아나는 것, 새 생명 얻은 것과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살아감, 구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살아나는 것 없이 살아가는 거 없어요. 또 살아가는 것 없이 살아남 없습니다.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님을 드러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살아남과 살아감은 하나예요. 원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대로 행해라. 이대로 살아라예요. 이대로 살면 네가 하나님 백성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이대로 살아라. 이건 사실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제자들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 바치며 송두리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나중에 올 천국을 소망했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아갔습니다. 박해와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살아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살아난 것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의지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내가 주님께 복 받을 거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게 없었죠. 그래서 막상 살아가십시오 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너 예수님의 편이지? 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지? 그럼 너도 예수님처럼 살겠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책임져 주시고 좋은 자리 한 자리 주시고 또 남들이 수제자 불러주니까 으쓱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 수제자면은 예수님처럼 살겠네? 아니요. 그에게 있어서는 살아남도 착각이었죠. 살아가는 것이 없으니까 살아나는 것이 착각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이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틀째로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제 주님이 공생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훑어보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씀 많이 알고 계시죠? 밥상머리 교육. 이게 뭡니까? 자녀를 교육시킬 때 같이 식탁에서 교육해라. 그럼 뭐 식탁에서 수학 문제 풀게 하고 국어 풀게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의 정을 나누는 중에 그 밥상머리 그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 우리 자녀들이 스며들듯이 부모의 삶을 배우는 시간이 밥상머리 교육이죠.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이걸 좀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은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밥상머리 교육이 참 쉽지 않습니다만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매질을 하면서 가르치면 어느 정도는 이 매맞는 것이 두려워 자녀들이 행동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행동이 바뀔 때는 이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며 그 자녀가 깨닫게 해줄 때 바뀌잖아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기도 한데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스며들게 하는 교육. 그러나 한번 스며들면 그 밥상머리 교육에서 배운 것들이 정말 그 아이의 인생을 아주 정말 폭발적으로 선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또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스며들게 해줘야 됐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스며들게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이 믿음에 아예 담궈진, 믿음에 물들여진, 이렇게 표현할까요? 믿음에 절여진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우리가 항상 바라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지혜도 믿음도 아이들에게 스며들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스며들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요? 염려예요, 염려. 염려하지 않는 법을 우리 자녀들이 못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연합집회 가서 카메라로 참여한 성도들을 비춰줬더니 다 어른들이더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하는 이유를 조사한 통계가 나온 것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왜 이탈할까요? 왜 이탈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따라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여전히 불안하대요. 염려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불안하대요. 아니,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는데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데 내가 굳이 여기를 더 다닐 필요는 없는 겁니다. 차라리 스펙을 더 쌓는 게 더 나에게 불안을 제거하는 요소가 되죠. 왜냐? 소위 말하는 나의 목표에 가까워져 가잖아요.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보다 영어를 잘하는 게 낫겠죠. 그럼 나의 꿈을 이루는 것에 더 가까워져 가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영어를 갑자기 잘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염려가 많아서 기독교를 떠난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법을 못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하며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것을 아이들에게 스며들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며 바꿔놓았어요.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바뀌었나요?
예수님을 직접 못 본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바뀌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바뀌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바뀌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 세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30년 지나고 또 30년 지나고 한 세대가 계속 지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한 세대에 50만 명씩 늘어나요. 어떤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믿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변화를, 그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자 약속이자 확증이었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는 그 부활의 자녀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안타깝게도 이 불경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도대체 뭘 해줄 수 있는데?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부활의 소식이 소망의 소식이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런데요, 그게 이 불경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난 당장 직장이 없는데요. 나 지금 당장 애를 먹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부활의 소식은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긴 싫겠지만 어제 제가 하나 또 부탁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밑바닥을 계속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우리 마음의 밑바닥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소망이 될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소망이 될까? 우리 밑바닥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이요. 이제 오늘 이제 사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준비해 왔지만 제가 다는 못 건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염려도 됩니다. 염려를 설교하기 위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염려가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염려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침투에 들어오면 너무 강한 상처와 흉터를 남겨요. 그래서 이 염려가요, 또 특징이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나중에는 처음에 내가 뭐 때문에 염려를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 버리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엉킨 실타래가 막 이래가지고 마치 이제 우리 하수관을 머리카락이 하나 쌓이고 나중에 꽉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럼 물이 안 빠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뭘 해도 시원치가 않고 개운치가 않아요. 염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안겨줘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흔히 듣는 얘기가 이제 뭐냐? 그러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줄 빵이 떨어져서 염려하고 있는데 조지 뮬러는 고아원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문에서 똑똑똑 문을 열어봤더니 빵을 누가 한 수레를 싣고 왔다. 이런 이제 간증들을 우리 이제 봅니다. 그런데 내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분이고.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잘 참고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너무 매이게 되면요, 기도가 좀 변질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그런 기도를 바라는 겁니다.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염려가 참 무섭습니다. 근데 이 염려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며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지금 중간에 염려를 다루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가르침을 아무리 받아도 그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면 그 가르침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라는 문제를 꼭 다루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염려는 그 다음 스텝, 우리를 사명과 사역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분명한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가 그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이 염려를 다루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산상수훈을 귀한 말씀을 가르치시며 염려를 다루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염려를 다루시고 계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염려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염려를 굳이 이 대목에서 다루시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염려하는 자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염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가 염려하는 것을 아시는구나. 주님이 그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의 중간에 염려를 다루고 계시네. 우리는 여기에서도 사실 감사의 이유가 생기죠. 자, 그럼 그 염려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염려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사실 염려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염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염려에는 나쁜 염려가 있고 좋은 염려가 있어요. 나쁜 염려가 있고 좋은 염려가 있다고. 염려라는 것이 드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나쁜 염려가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쁜 염려가 무엇입니까? 나쁜 염려 25절, 우리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2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이게 나쁜 염려입니다. 나쁜 염려. 그럼 좋은 염려는 뭘까요? 좋은 염려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 자체는, 염려가 되는 그 상황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좋은 염려를 보면은 염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깊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깊게 생각함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깊이 생각하며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 나쁜 염려로 가기 때문인데, 그게 뭐라고요? 25절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나쁜 염려래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왜 나쁜 염려인가요? 왜 나쁜 염려죠? 세상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나쁜 염려인 이유는요, 세상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제 이후의 말씀에 어디에 가서 배우라고 하시죠? 새와 백합에게 가서 배우라 하시잖아요. 근데 새를 한번 보죠. 새는요, 하나님이 그를 먹이신답니다. 곡간에 쌓지 않아도 하나님이 새를 먹이시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새가 와, 나 그냥 여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누워있으면 되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새는 주님이 먹이시고 곡간에 쌓지 않아도 되는데 여전히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먹이를 찾아오죠. 또 백합은 수고하거나 길쌈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주님이 다 입히신답니다. 그런데 백합은 그가 물을 찾기 위해 열심히 뿌리를 내립니다. 이 나쁜 염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것이야,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나쁜 염려가 정말 나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지금 이 25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암시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목숨이 더 중요한데 너는 그것보다 또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구나. 몸이 더 중요한데 너는 그것보다 또 다른 의복을 따라가고 있는 거구나. 지금 이 안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새와 백합은
주님이 먹이시는 것을 확신하지만 여전히 날아다닌다고 그랬죠. 먹이 찾아 여전히 뿌리를 내린다고 그랬죠. 근데 잘 보십시오. 새가 먹이를 찾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단지 목숨만을 위해서입니다. 목숨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목숨을 위해서 새는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꽃은 왜 뿌리를 열심히 내리죠? 주님이 길쌈도 수고도 안 해도 되는데 왜 열심히 뿌리를 내립니까? 이 꽃은 몸만을 위하여, 자신의 몸만을 위하여 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대요? 목숨보다 더한 음식, 몸보다 더한 의복. 우리는 항상 무엇보다 더한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항상 비교해요. 그리고 거기에 탐심을 더합니다. 우리의 마음 밑바닥을 돌아보면서 왜 염려가 생길까요? 이제 사실은 염려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설교해야 하는 제가 염려가 될 만큼 이것은 쉬운 주제는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비교하며 그 안에 탐심이 들어갈 때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사탄이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무너뜨린 전략이 그것이었습니다. 야, 지금 너보다, 지금 네 자신보다 더 지혜롭고 싶지 않니? 너보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저거보다, 쟤보다, 너 지금 너 자신보다 너 더 지혜롭고 싶지 않니? 너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싶지 않니? 그 욕망을 부추겨서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그런데 그 이후로 사탄의 전략이 계속 먹히고 있습니다. 너 지금 이것보다 좀 더 살고 싶지 않냐? 너 지금 이것보다 좀 더 하고 싶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또 저의 그 걸어왔던 인생을 사실 한마디로 어찌 가볍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너무 없고 그리고 너무 입을 것이 없어서 주님, 내가 오늘 5일째 굶었습니다. 빵 한 조각만. 주님, 내 옷이 지금 겨울인데 파카가 없어요. 주님, 제발 옷 한 벌만. 사실 음식과 의복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우리의 기도는 사실 이런 절박한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공중의 새를 한번 보세요. 공중의 새는 창고에 모아들인다, 곡식을. 그래서 우리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새는 남자의 모습을 나타낸 거다. 이게 남자는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벌고 곡간을 채우고 이제 이러고 싶어 하죠. 그럼 백합은 뭘까요? 이게 여자의 모습이다. 수고하고 길쌈하고 정리하고 타작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에게 다 이 탐심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목숨만 그리고 우리의 몸만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 거기에 탐심이 들어갈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 그냥 저는요 먹고 살게만 해주시면 저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계절에 따라 옷 한 벌만 있으면 저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거보다 좀 더 하고 싶은데, 저거보다 좀 더 갖고 싶은데, 저거보다 좀 더 먹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가보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백합화를 보라 하는데 그냥 백합화가 아닙니다. 어디의 백합화이죠? 들의 백합화입니다. 들은 뭐예요? 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입니다. 정말 버려진 것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들꽃은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입히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더 욕심을 갖지 않는다면
더 비교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사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들에 놓여진 것 같을지라도 왜 우리는 목숨 자체와 그리고 우리의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생명을 주셨다요. 주님이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요, 자꾸 생명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것을 더 가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밑바닥을 돌아보며 거기에 탐심이 섞여 있지 않은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주신 생명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 생명이 지금 내게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직장을 다 때려치라는 게 아닙니다. 새도 날아다니면서 여전히 음식을 구한다니까요. 그런데 욕심 없이 딱 살 만큼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자꾸 그렇게 해야 잘 사는 거라고 배워와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세팅을 진짜 너무 잘 해놨어요. 너 쟤보다 잘 돼야 행복하다. 행복의 조건이 비교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비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자신의 묵상집을 썼던 한 200년 전에 한 신학자, 여러분들께서 책을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쇠렌 키에르케고르의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묵상집이라 조금 이해를 요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쇠렌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고 있는 그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욥은 처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냥 아이고 나 죽네였어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네. 그런데 욥이 몸에 그 말할 수 없는 피부병과 종기가 나서 무엇으로 긁었죠? 깨진 기왓장으로 긁었잖아요. 그런데 깨진 기왓장으로 긁겠다는 건 깨진 기왓장으로 목을 긋는 게 아니라 긁은 것은 왜 그럴까요? 살려는 몸부림이거든요. 그냥 그런 상황이 주어졌지만 욥은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죠? 지금은 목숨만 부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죠? 친구들이 오는 순간부터 문제가 돼요. 친구들이 콩닥콩닥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너 죄졌니? 너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거 있니?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비교하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너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평안히 살지. 근데 넌 고난당했지. 그럼 너 하나님한테 죄진 거지. 이게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그냥 혼자 두었으면 욥이 나름대로 애쓰며 버티고 목숨과 몸을 부지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와서 한마디씩 던진 게 욥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자신의 처지를 자꾸 비교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사울왕도 잘못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러나 사울왕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잘한 거 없습니다. 뭐라고 노래했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을 그냥 놔뒀으면 어땠을까? 사울을 그냥 놔뒀으면 어땠을까? 사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여기까지다? 그러면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더 원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모세가 자기를 비교했다면 그때부터 모세에게 염려가 시작됐을 겁니다. 아니 나는 고생 더 했고 하나님 때문에 시내산도 몇 번이나 올랐고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썼는데 저 사람은 들어가고 나는 왜 못 들어가? 그런데 모세와 사울이 달랐던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깔끔하게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나는 여기까지, 그것을 잘 받아들인 것, 단지 그 차이였습니다. 그 안에 탐심이 없었고 비교가 없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모세와 사울의 운명이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비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이 세팅을 너무 잘 해놨어요. 너무 나쁜 쪽으로 잘 해놨어. 그런데 우리는 또 그 비교를 신경 씁니다. 사탄은 비교하게 만드는 세상을 세팅했고 우리는 비교를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그냥 목숨을 갖고 그냥 계절 옷 한 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를 따라가죠. 그래서 비교합니다. 비교당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교합니다. 우리도 기꺼이 비교당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꾸 염려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0절을 한번 좀 같이 보죠.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기서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목숨보다 몸보다 더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무엇을 책망받는다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비교하는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것에 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존귀히 여겨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보다 남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이냐? 하나님 앞에서 침묵에 들어가십시오.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십시오. 수많은 비교하는 소리들이 들릴 때 제발 좀 침묵하십시오. 이 침묵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명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명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침묵은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놀라운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실까요? 예, 손바닥을 올려보시죠. 자, 맘 같아서는 실제로 하고 싶지만 실제는 아니고요. 이 위에 여러분들에게 최고급 한우 등심 1kg씩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손바닥을 보세요. 이건 지금 소고기입니다. 소고기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소고기를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자, 요 안에 소고기가 올려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고기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 소고기가 사라져 버리나요? 아니요. 이제 손을 내리셔도 됩니다.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무언가를 잊어야지 하면 생각이 계속 납니다. 에이, 신경 쓰지 마 하면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침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냥 생각하지 마, 신경 쓰지 마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침묵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앞단락으로 가야 합니다. 그 앞단락에서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사실 염려를 다루실 때 그 앞전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두 주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만 사랑해야지 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지 다른 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 두 주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우리 22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2절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관용구인데요. 자,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얘기를 위해서 눈이 밝아라 이거 얘기하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게 말하자면은 관용구 속담 같은 겁니다. 속담인데 이게 뭐냐면 눈이 성하다는 뜻은 관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관대하다. 네가 주님이 주신 성품으로 관대하면
너는 두 주인을 쫓아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관대함이 나는 너그럽고 이해하고 그런 관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을 가지면 두 주인 섬길 필요 없지. 그럼 23절을 읽어보죠. 자, 2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기에서 이 눈이 나쁘다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질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눈이 네가 질투하기 시작하면 너는 그때부터 두 주인 섬길 거다. 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눈을 가지고 있고 관대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두 주인 섬기지 않을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케이러케고르가 말하는 이 침묵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생각 안 해야지 그러다가 계속 더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케이러케고르가 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가 말했던 침묵이다라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 주님만을 품기 위한 믿음의 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이 염려를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당신은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만을 품기 위해서 당신은 믿음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염려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의 탐심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의 질투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책을 낼 때 어떤 순서로 내느냐? 첫 번째는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을 주제로 책을 냈다고 해요. 그리고 그 2부에서 새와 백합에게서 배우라라는 그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쓴 글이 뭐냐? 그게 이제 비록 사명과 사역에 관한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주님의 길을 가는 삶, 이 삶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절대 이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의 청결이 무엇이냐? 주님만을 바라보는 게 마음의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보다 질투하며 다른 것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삶.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어.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대.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라는 그 믿음에 그 자부심이 없을 때 마음의 청결은 이룰 수 없고 질투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도 손가락질을 하고 또 심지어는 남들보다도 생김새도 볼품없고 키도 작다 보니까 이 삭개오가 남들보다 자신을 더 크고 가치 있게 여기는 방법은 남들 것을 뺏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니네들한테 그렇게 놀림받고 산 것이 내가 억울해서 내가 세리가 되었어. 내가 이제부터 니네들을 어떻게 다뤄주나 봐라. 100원 걷어오라고 했지? 야, 너 200원 내. 야, 내가 너보다 힘이 세. 네가 나를 욕할지는 몰라도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너 내가 시키는 거 안 해? 내가 로마 병정 데려온다? 이게 자기 자신에 관해서 자신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걔 데려온다? 내가 너보다 이렇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심을 진심을 다해 마음의 밑바닥에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자꾸 자기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가져야 돼.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세야 돼. 그러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삭개오가 마음의 청결을 얻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청결은 뭐라고요? 주님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간 볼품없는 나를 보셨네?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네? 거기서 이 삭개오가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내가 그것들을 탐한 일이 있다면 3배나 갚겠나이다. 이전에는 자기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주님의 집중, 주님께 집중,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를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더 커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더 잘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의 목숨을 위해, 입을 것을 위해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지 일부러 드러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며 생명을 주셨는데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자기 자신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도 무너지는 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키에르케고르가 당시에 여러 글들을 씁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나서 사실은 펜을 절필을 하고 어느 시골에 들어가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번복하고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전에 냈던 글들에 사람들이 엄청 말하자면 지금 악플을 다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억울하고 오기가 생겨갖고 내가 깎여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시골교회 목사로 섬기겠다는 마음을 접고 글을 쓰는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제대로 온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후에 키에르케고르가 계속 글을 썼지만 그러나 그의 글 쓰는 자세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평가에 울고 웃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묵상하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글들을 계속 발표합니다. 새와 백합에게 가서 배우라. 어떤 백합이요? 들에 있는 새와 들에 있는 백합. 아무도 돌볼 것 같지 않은 곳에서도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인 것에 만족하십시오. 당신들은 새와 백합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맛보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뭐보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탐심을 갖지 않으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의 밑바닥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음의 청결이 시작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은요 7장으로 넘어가면 또한 절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 아멘. 이렇게 돼 있죠. 3절도 읽어보죠.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염려라는 것이 비교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의 또 하나의 근거를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들보를 보는 것.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비교죠. 나보다 제가 더 못났음을 어떻게든지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이만한 왕가시는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보이는 상태, 이게 비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비교라는 것은 왜 우리가 이 비교의식을 갖지 않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단지 염려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비교라는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너 저 사람보다 너 나를 더 사랑했니?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비교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비교는 하나님의 방법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비교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비교하고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비교하며 내가 나 자신을 높였고 또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고 내가 홀로, 그러니까 나쁜 침묵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 안에 자아도취가 돼서 내 자신에 너무 빠져 있든지 아니면 스스로를 자꾸 책망만 하는
자책만 하는 이 모든 것을 칼빈은 다 거부합니다. 비교와 비판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의 방법을 침범하십니까? 왜 판단하십니까? 비교라는 게 판단인 거예요. 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왜 침범합니까? 우리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또 키에르케고르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묵상들을 내어놓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남들보다 하나님이 가라 하고 멈추라 하신 지점을 자꾸 어기고 싶은 우리의 탐심이 사실은 안에 누구에게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살아낼 때, 부활을 산다고 할 때 확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생명이 있답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생명이 있답니다.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몸보다, 목숨보다 거기에 비교와 비판과 탐심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부터 염려가 생기고 그 염려가 나와 모든 사람들을 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묵묵히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그냥 성실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입니다. 7장 7절과 8절을 읽어보죠. 제가 사실 지금 대신방 하는 가정들에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장 7절과 8절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2단락 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아멘을 여러분들을 신방하며 반드시 받아냅니다. 찾고 열심히 두드리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항상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9절과 10절을 읽어보죠.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이 타이밍입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 주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지금 이 침묵은 뱀이 아니야. 전갈이 아니야.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야. 제가 이 마음을 부탁합니다. 마음껏 찾고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두드리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 마음껏 기다리십시오. 마음껏 인내하십시오. 기쁘게 참아내십시오. 이 기다림이 결코 뱀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이 결코 전갈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존귀하게 여기심을 위하여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그 존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짓이 아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주신 생명 위에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목숨, 나의 의복,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되 남들보다 쟤보다 그것을 구하진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염려도 서서히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와 백합에게 배우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찬양은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예요. 타이밍이 안 맞고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졌던 그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깊이 붙잡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마음, 비교하지 않는 마음, 비판과 비교는 주님의 것이기에 침범하지 않으려 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형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